안녕하세요. 오늘은 나귀 새끼 탄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 11절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 아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까지 같은데 거기까지 다음 글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들이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오늘이 종려주일이 아니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때에 맞는 것 같아요. 저번 주일에 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도 하셨고,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가 스가랴인데요. 스가랴의 예언서가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책 중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스가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종려주일 우선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하면은 종려주일은 그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었을 때 6월절 그 주일인데 종려주일은 일요일, 6월절은 보통 금요일로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니산, 유대인의 달력으로 니산 10일, 일요일이고 이날 전통적으로 6월절 양을 선택하는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선택하라고 출애굽기에도 적혀 있어요. 그리고 6월절 하루 전 예비일 니산 14일에 양을 죽여서 그걸 요리해서 유대인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하지 않습니다. 15일이 6월절이 시작할 때 이제 같이 6월절 식사를 양고기를 먹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복음서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 하루 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일날 조금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미리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그 예루살렘의 동쪽에 갈릴리 그 동쪽에 거기 여리고를 예수님이 통과했는데 거기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목사님 전에 설교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바디메오가 다윗의 후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을 원하냐 보기 원한대. 네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겠죠. 그리고 베다니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은 그걸 일부러 며칠 미뤘다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걸 확실히 하고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가지고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동쪽에 한 3km 정도의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고 바로 그 옆에 감난산이 있어요. 그 지금 벳바게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제 아들을 몇 명 보내가지고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또 나귀 엄마하고 새끼를 같이 데리고 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나귀 엄마는 여기 중요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어요. 그 나귀는 왜 타려고 했나? 보통 전쟁에서 장군들이 승리하고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마를 탑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백마를 막 타려고 야단 적인데 그 말은 전쟁에서 승리 그거를 상징한대요. 그 나귀는 유대인들은 왜 타노? 이건 평화를 나귀가 그래도 온순하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평화의 왕으로 올 때 나귀를 타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묻거든 주가 쓰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누군가? 그 당시에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주를 이렇게 특별하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보통 지칭할 때 주라고 부르는데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 여기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나의 주가 나의 주는 여기 성부 하나님 나의 주가 또 나의 주에게 다른 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 주는 성부 하나님 옆에 있는 자기의 주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탄을 네 받치게 발등상을 할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으라라고 시편 110편 1절에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오른쪽에 앉는 그 주는 누군가? 그분이 메시아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그분을 보고도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똑같은 주, 성부의 하나님도 주, 메시아도 주라고 불렀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걸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왜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가? 그러면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는가? 다윗이 주라고 불렀으니까 그분도 메시아도 하나님이다. 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은 벌써 자기의 신성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제 아들이 그 나귀 새끼를 발견했는데요. 5절에 보면 일어났어요. 제가 5절을 많이 묵상해봐서 이게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이게 정말 생각 아주 깊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귀
만약에 여러분들 낙이 타라 그러면 잘 타겠습니까? 뭐 한국 사람들 낙이 또 서툴러서 타지도 않겠지만, 뭐 이왕 말을 타려고 그래 누가 낙을 타려고 그래. 거기다가 또 낙이 새끼를 타라고 할 때 우리 한국말이 쪽팔린다는 말이죠. 그거면 낙이 새끼를 타고 사람들 앞에서 더군다나 메시아로 사람들이 외치는 그 자리에 낙이 새끼를 타고 간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정말 웃긴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나? 예?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라고 불렀지만 사실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웃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차라리 낙이 엄마라도 타지 낙이 새끼를 타고 오나. 그런데 사람들이 질문을 딱 해요.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에 쓰려느냐? 다시 말하면 낙이 새끼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낙이 새끼를 자기가 타고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중요한 퍼레이드에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겠다. 거기에서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낙이 새끼네. 내가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 성경의 많은 진리를 깨닫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은혜를 주시니 이거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구나. 예? 우리가 다 낙이 새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불렀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도 뭐 열심히 자기 얼굴 사람들 앞에 내세우려고 악을 썼겠죠. 돈 몇 번 더 벌려고 악을 썼겠죠. 낙이 새끼가 바로 우리다. 그걸 깨달아야 돼. 예. 그런데 제 아들이 낙이 새끼를 데려오니까 제 아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낙이 새끼 등에다가 걸쳤다. 낙이 새끼에 안장이 없으니까 그 옷을 타고 앉으세요.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앞에 가는 길에 깔았다. 이거는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 벌써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예후가 장군인데 이 아람, 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 죽고 그 아들 요람이 그 왕일 때에 이 사람들의 불평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저 악랄한 아합이 저 별 문제 없이 죽고 그 아들이 또 왕 자리를 물려받을 때 사실 불만이 많았겠죠. 근데 엘리사가 보낸 엘리사의 제자가 와가지고 예후를 만납시다. 잠깐 이야기하죠. 이래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확 부었습니다. 그 뿔에다가 기름을 내어오잖아요. 그것이 상징으로 당신을 왕으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장군들이 그거는 못 보고 여호와한테 물었어요. 제가 당신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한테 이야기해달라 이러니까 여호와가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제가 기름을 붓고 나를 왕으로 취임시켰다. 그때 장군들이 전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여호와 앞에 깔고 왕이라고 외쳤다.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스가랴가 미리 예언했다 이거예요. 스가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에 다니엘서 못지않게
중요한 예언서인데요. 스가랴 9장에서 11장은 메시아의 초림, 첫 번째 오심을 예언하고 있고, 거기에 9장 9절에 10절이 바로 이 사건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가 입성해가지고 그가 정권을,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지금의 사해 혹은 홍해까지, 그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지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룰 것이다. 그 메시아 왕국, 그것이 천년 왕국이라고 해요. 그 왕국을 세운다. 그거는 재림 때 일어나는 건데, 초림에다가 장봉을 시켰어요. 근데 스가랴 12장 이후에는 12장, 14장은 메시아의 재림, 초림이 아니고 재림과 통치, 그 메시아 천년 왕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메시아가 하늘 군대, 천사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 스가랴는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메시아에 대한 핵심적인 예언을 스가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고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계시록은 메시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거 짬뽕이 돼가지고 제대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심판이 7인에다가 7나팔, 7대접 이게 3번이나 반복되니까 어느 건지 알아듣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중요한 거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갈라지는 그걸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는 저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성전도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후 3년 반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후 3년 반에 저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성전 안에다가 그 지성소 옆에다가 자기의 우상을 세운다. 다니엘 9장에도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스가랴도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모습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얼굴을 성전 옆에 날개라고 한국말에 날개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어로 wing of temple. 그 성전 옆에 방들을 쫙 만들어 거기다가 세웠답니다. 하여튼 후 3년 반 그 핵심을 스가랴가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재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언약의 피로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그리고 화평을 우리에게 평화를 전해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참 쉼터,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러 쫓아나왔어요. 마태복음 21장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굴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갈릴리에 있던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자들, 그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도 많이 왔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도 보면 갈릴리에 온
여자들이 그 밑에 있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또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켰잖아.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 믿고 증거했는데 그 사람들도 와서 그 따로 얼마 안 돼,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6km. 또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이 매년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거기에 사역을 하셨어요. 오래는 안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선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고 그랬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이 너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어야 되는데 메시아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버리면 그게 좀 힘들잖아요. 자기가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도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여러 번 왔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호산나라고 불렀어요.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관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로마 정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세요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 영적으로는 소경이니까 자기네들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안에 가면 내 말이 너희를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이 우리 자유 안 돼요. 우리가 누구 종된 적이 없는 이 사람들 미쳤는 사람. 지금 로마의 속국이고 그 옛날에도 바빌론과 시리아의 속국 온갖 나라의 속국이었는데 자기네들은 그 유대인들의 이 프라이드가 대단한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대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 죄 짓지. 예수님의 말은 아주 직통으로 아주 우리의 문제의 핵심을 확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죄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니라. 너 죄 안 짓는 사람 있나 이 말이에요. 아무도 대답 못하죠. 죄 짓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 짓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사함, 첫 번째가 죄의 승리가 아니고 죄사함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두 번째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죄의 능력을 승리해야 된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용서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죄사함 확신, 이거 구원의 첫 번째, 칭의의 첫 번째 단계. 호산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송령이라고, 송령이란 말, 서창이라고, 영어로 하면 레시타티브, 황 목사님 잘 알건 오페라나 오라토리오에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메시아에도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을 짧은 노래 멜로디를 넣어가지고 그 성악곡에서 그런 걸 잘 하죠. 그럼 마찬가지 그냥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서 부른 것을 할렐의 시편 113편에서 118편은 할렐의 시, 찬양시를 모은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메시아를 찬양하는 다윗의 자손을 찬양하는 환호성을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질렀어요.
그 마태복음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보고 저 사람들 입 닥치게 하라고 저것들이 어떻게 함부로 메시아를 환영하는 것을 당신한테 예수님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이 소리 안 지르면 저 돌들이라도 소리 지른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들어오게 돼 구약에 보면 저가라도 입성하게 돼 있고 여기에서 메시아 찬양이 나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여튼 거기에 할례시 118편, 시편 118편 27절에 종려가지로 메시아를 환영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종려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왜 소동했는가?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특히 3대 명절 중에도 이 6월절에는 다 예루살렘에 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신명기 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약 250만 명이 예루살렘에 그때 모였을 거라고 추측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에 한 200만 명이 모였지 않나 싶은데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처음으로 예루살렘 온 사람도 많으니까 저 사람 누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 다윗의 우선 메시아라고 환영하는가? 그러니까 거기 누가 대답하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그 예수를 내리깔라고 예수님이 한 그 수많은 이적 그런 거 싹 빼버리고 저 북쪽 제일 국경지대 바로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온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예수다요. 그 예수를 컴내리카는 거. 이때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다 사람들이 로마 군대들도 굉장히 예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월절은 우리로 하면 광복절이에요. 이런 날에 지금 로마 군대에 지금 점령당했으니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며칠 후에 빌라도 앞에 신문 받으러 가냐죠. 빌라도가 참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렇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다. 분명히 자기가 민라를 일으킬 생각 없다는 걸 밝혔지만 빌라도가 무죄라고 선언했지만 이 군정들이 호산나 부르짖는 군정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는데 그 위에 팻말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러 나라 말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근데 이 스가랴가 예수님의 메시아가 왜 나귀 새끼를 타는가 그 이유까지 설명했는데 그는 겸손해서 그래요. 헬라어로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는 한국말로 온유가 아니고 겸손에다가 가운말 겸손. 그러니까 자존심 포기한 분은 그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7절에 그랬죠. 자위를 비웠다. 특권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종으로 오셔서 어디에서 탄생했어요? 마구간에 탄생했다. 자, 이것도 참 신기한 이야기죠. 우리 한국에 요새 교권을 짓밟고 학부모들이 막 미친 듯이 선생님을 덤벼드는데 왜 그럽니까? 지 아들, 지 딸밖에 안 보이거든. 자기 자식 뭐 어떻게 할까봐 그냥 늑대같이 덤벼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 자식이 동물의 먹이통에서 태어났다 이러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제가 생각하면서 혼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유머 감각이 풍부하시다는 동물의 먹이통에다가 예수님 메시아를 탄생하게 만든다니
일부러 선택한 거예요. 나귀 새끼. 그것도 선택한 거고. 예수님이 갈릴리 저 북방 경계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 당시 고고학자 기록을 보면은 사람 한 20가구밖에 없었대요. 사는 옛날 유적을 찾아보면. 조그마한 동네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하는 바울은 그래도 가말리엘 같은 최고 성경 선생 밑에 배웠지만 예수님이 무슨 그런 선생 밑에 공부했겠어요. 전부시한 것이 갈릴리에서 온 게 뭐가 지가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자기 제자, 나도 제자는 그 사람까지 그렇게 말해. 그리고 또 빌라도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무슨 왕이니? 지금 죄수 내 앞에서 지금 사형당할 처지에 있는데. 그리고 십자가 못 박을 때, 또 잡혀갈 때, 자기 제자였던 가룟유다에게 배반당하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버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가 갈린 상황이죠. 그리고 자기의 호산나 불렀던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낮은 것만 선택해서 예수님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렇게 살게 했을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래요.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기 위해서, 연약함을 체험하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낮은 것을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신 거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나아져야 내가 겸손해지고 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더 그 사람의 아픔을 상처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인기가 있는 비결이. 이 예수님의 초림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의 역전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그것이 또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흰말을 타고 승리의 상징, 또 칼을 들고 말씀의 칼, 또 하늘의 천사 군대들을 그 군대들도 다 흰말 타고 예수님 따라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옷과 다리에 섰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의 능력과 사탄의 능력에서 구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